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 권의 신앙서적을 추천하고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재철 지음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던 때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앙사경회에서 설교하셨던 원고를 묶은 책입니다. 특별히 물량주의, 기복주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 반목, 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자가 될 청년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지만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과 통찰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셨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회복의 신앙, 참으로 신실하게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여 목회의 길에 들어선 그런 간증을 통해서 거듭난 삶, 그리고 본질에 입각한 성경 해석에 대해 강조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보면 각 설교들의 제목과 인터뷰를 담은 저자와의 대화인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눈먼 사람. 2. 빈을 벗은 사람. 3. 성전의 사람. 4. 비전의 사람. 부록 저자와의 대화. 책으로 들어가서 1장 눈먼 사람에서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하며 그것을 비늘이 눈에 덮였던 바울로 비유합니다. 이 설교를 하신 게 23년 전인데 과연 한국 교회는 그간 얼마나 변화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장 비늘을 벗은 사람에서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샤를르 드 부코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자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쉽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또 목회자들은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신봉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현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어찌 바울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듯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늘 벗은 눈으로 바울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전능자께서 내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광풍으로부터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픈 그릇된 피안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당시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취하던 삶을 나누며 비늘 벗은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저는 제네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모든 가사는 제 몫입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청소와 다림질 등 모두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대단히 귀한 일로 여깁니다. 물론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밥 짓지 않고 빨래하지 않고 와이셔츠 다려입지 않고서 어떻게 제네바 한인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밥 지어 먹고 빨래하는 것이나 그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덜하거나 못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행위의 초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네바 한인교회의 외형적 규모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주님의 교회에 비해 3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네바 한인교회 목회는 서울 주님의 교회 목회에 비해 목회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를 통해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에는 큰 목회, 작은 목회가 따로 없습니다. 입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왜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까?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입이 아닌 삶을,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삼장 성전의 사람에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비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늘, 성전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금촛대,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인 분향단,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진설병을 지닌 사람이 성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장 비전의 사람에서는 비전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정의합니다. 흔히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 일구어 가기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간이 방자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목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방자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사든 교인이든 그 누구든 방자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천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 유념할 내용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골몰한 끝에 로마의 비전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심산유고 기도원을 찾아 금식 기도하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는 오늘은 곧 내일을 위한 예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래라는 의미에서는 내일입니다. 오늘은 그 내일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요. 오늘의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한 예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내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저자는 비전의 사람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픈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 논리요 실적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자신의 생전에 직접 확인하려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정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결과라는 우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 생애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확인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과의 유혹을 탈피할 수 있으며 일평생 정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원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저자의 통찰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인생이란 하얀 백지 위에 하루하루 색종이로 모자이크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이크를 직접 행하는 예술가 외엔 그 모자이크가 이루려는 최후의 그림이 어떤 구도나 내용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궁극적 비전 역시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매일의 색종이를 충실히 붙여 가노라면 어느 날 불현듯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자이크 판인 셈입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